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종교개혁가 루터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없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 이 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신자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말과 함께 너와 함께 갈 것이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서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틀린 말이라 했죠. 모세가 애굽의 언어와 학문에 능통했다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있었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라. 내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의 직분자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누립니까? 상상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은 유능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참 무능한 자로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나와 나에게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2절은요, 말씀의 직분자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니 너는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죠. 이것은 직분자의 두 가지 사명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명, 직분자는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지만 그가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곧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직분자의 사명은요, 그는 하나님께 배운 것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교훈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받은 그 교훈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되 나에게 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귀를 뚫어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목사라고 그냥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죠. 지난 주일 오후에 청년 모임을 하면서 이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지금 회장 대행을 하는 민지자매가 대행의 업무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에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리고 재미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읽으면 그게 그렇게 안 읽힌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 목사가 그 깨달은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점점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이해하는 폭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목사라고 그냥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연구해야지만 깨달아지죠.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집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시죠?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이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의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가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이제 그 타국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종살이를 이스라엘의 노예와 종으로 있다가 자신이 이제 계속 그 주인의 종이 되려고 하면요,
귀를 뚫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 귀에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귀를 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가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 막힌 귀가 뚫려서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마음이 상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자신의 무능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권면하는 것, 때로는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는 학자의 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더욱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지혜와 그 진리를 길어 올려서 그 영생의 생명수를 매주일마다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자의 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감격적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직분자는 하나님께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하며, 이 말은 곧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곧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위해서 희생과 순종과 인내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듣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죄를 책망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요, 인내하고 견뎌야 하며 순종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요구하신다 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들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시고 그 주신 약속들을 요구하신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거부감과 배척을 몰고 옵니다. 이사야 50장, 우리가 4절 읽었는데 5절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이사야 50장 아까 4절을 읽었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읽었고요.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마땅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고 그 뺨을 치고
그 등에 채찍을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다 내어 주셨죠. 그는 순종함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욕과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마땅한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삶이고요.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 사역적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이 마음의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거부감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감사한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시킬 자를 시키시옵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만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거역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뒤로 물러나려고 자꾸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도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거부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노한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그 콧구멍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이 받으신 겁니다. 열이 이만큼 차가지고 그 콧구멍에서 이 콧바람이 막 뜨거운 기운이 막 나오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맹렬한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진노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가라.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노마저도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모세를 향한 심판의 진노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속히 순종하게 하기 위한 진노입니다. 모세가 빨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 타이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라죠, 그죠? 엄마가 빨리 하라고 했지. 너 이거 왜 빨리 안 해? 빨리 정리해. 빨리 손 씻고 와. 그렇게 노를 바라는 건요. 엄마의 막 이 콧구멍에서 뜨거운 기운이 막 나올 때 그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살피고 이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짝 스매싱이 이제 얻어 터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곧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심판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순종을 이루기 위한 진노하심입니다. 빨리 그 일을 행하여 더 큰 화를 입지 아니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하나님의 권면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로 더욱 속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더디 순종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노가 두렵지만 그 진노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히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시고 아론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럼 14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다음에 그래, 내가 너의 그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내가 내 형 아론을 예비해 두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자다. 그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너를 영접할 것이니 너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동력자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하지 못하고 많은 백성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말을 잘하는 동력자, 모세가 다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모세에게 지금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거부당하는 거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로 나아가서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또 나 혼자 말하고 외치고 떠들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홀로 남은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영접할 것이고 너는 그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구나.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는요 자신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없을까요? 두려움을 갖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을 보내주시고 보라, 내가 너를 영접할 자를 예비해 두었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직분자에게도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함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필요를 채우고 위로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 동역자, 위로자가 있어야지만 말씀의 직분자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를 보내실 때에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하나님의 백성도 보내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직분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대적이 일어났고 핍박과 환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말씀의 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도 바울도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동행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심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역자에게는 말씀의 백성을 허락해 주심으로 보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위로함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지 혼자 수고하고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나 혼자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인내할 수 있고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비겁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 약한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죠. 그렇죠? 함께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중에 혼자 있으면요 때때로 되게 무기력하고 저의 무능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오면 제일 반가운 소리 목양실에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 문이 열리네요. 누가 좀 일찍 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고 성도가 있으므로 내가 목사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찍 오면요 커피도 내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주중에 지금 교회 오면요 아침 저녁으로 저 텃밭에 물 주고 물 줘도 방울토마토 자꾸 말라가서 마음이 막 이게 내 사역의 결과인가 막 이런 열매 없음이 막 근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든든한 위로자, 저를 영접해 주시고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위로자가 됩시다. 함께 하자고, 같이 가자고, 서로 격려합시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능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무리는 강합니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을 넣어주고 아론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넣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동생입니다. 그죠? 그러나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말씀의 관계 안에서 재정립되는 겁니다. 그는 내 혈육이고 내 동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전해지므로 나는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가 전하는 말을 동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형에게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는 무능한 존재였고 그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무능한 모세를 하나님은 아론에게 전능한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같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를 인간적인 혈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중에 저보다 더 나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더 많이 배우고 또 세상의 지식이 더 탁월한 분들도 있습니다. 더 유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잘하는 일도 있고 더 건강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박창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우신 또 이 자리에 보내신 목사 박창원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들이 그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곧 아무 보잘것없는 자지만 그를 말씀의 직분자로 세워 보낼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면 이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그리고 저를 영접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 이런 교회를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을 받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받는 자 속에 말씀이 능력의 역사, 전능의 역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